제가 가만히 앉아서 앞에 있는 꽃꽂이를 보았습니다. 이 장식을 가만히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것을 만든 분의 뜻은 어찌하든지 저는 이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는 이렇게 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세상의 슬픔과 저주와 모든 눈물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천국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쫙 그 꽃이 퍼져나가고 그 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희망의 잎사귀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담을 넘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로 뻗어가는 거룩한 줄기가 되고 잎이 되어서 지금도 복음은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상했습니다. 원래 저걸 만드신 분은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을 저는 선교적인 장식으로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돕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사람, 그 사람으로 대변되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도의 정광명 선교사님 어느 날 인도의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그들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방승수 선교사님 역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세계 선교에 동참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번에 91호, 92호 귀한 두 분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나 우리가 도와서 선교사님들이 건너가시는 것이나 똑같은 일인데 우리는 이들이 잘 건너가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돕고 선교를 위하여 돕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돕는 일함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오늘 이 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시 밝혀지는 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밝혀지는 그런 밤입니다. 기쁜 밤이죠. 그래서 오늘 밤은 다시 또 대연동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기쁜 밤이기 때문에. 제 별명이 바로 대연동의 잠 못 이루는 밤 아니겠습니까? 90번 연달아 했으면 이제는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전혀 횟수와는 상관없이 늘 기쁘고 늘 감격스러운 것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길을 막으시는 성령을 만납니다.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길 가고 있는데 성령은 그 길을 막고 계십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 아시아 대륙에서 자기 원하는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그를 밀어내셨습니다. 가는 길을 방해하시는 성령, 바울의 앞길을 방해하시는 성령. 왜 그런가 하니 성령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성령의 큰 그림에 맞추기 위하여 바울이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를 막았습니다.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막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기도 하는 이런 간섭함이 귀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고 싶은데 길을 막습니다. 국내에서 목회하고 싶은데 하나님 길을 막으셨어요.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표 땅에 와서 첫 선교사가 되신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 원래 선교사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빨리 부임하시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그는 드디어 답을 쓰는 그런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집어넣으려고 하면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를 막았습니다. 그가 머물지 못하도록 그를 몰아내셨습니다. 선교 본부에 갔더니 바로 한국 선교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이미 헌금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그는 한국으로 와서 첫 번 선교사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 교회 기틀을 마련하는 복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성령의 방해, 주님이 직접 길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전임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그때는 2년 동안 개척교회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골로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왜요? 시골 가면 시골 사람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적당하게 안수받는 뒷길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가서 성경만 가르치면 안수도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뭘 막았을까요? 저의 위장의 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위장이 막히니까 물 한 방울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드셨죠? 여러분, 밥이 넘어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넘어가. 그래서 3일을 굶었습니다. 길을 막았습니다. 음식의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대답하자 주님은 다시 뻥 하고 위장을 뚫어주시고 경기도 여주로 개척 목회를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개를 건너갔습니다. 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분 선교사님의 모든 삶도 그렇게 막기도 하시고 방해하기도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사용해 주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운데 스페인 황기 선교사님 부부를 보내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파송을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동신교회 부흥에 갔다가 하도 저를 잘 안내하는 부목사님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꽤 들어 보이는데 단독 목회 안 나가십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세상에 위임 투표를 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떨어졌지 뭡니까? 그래 다시 또 부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런 한 표 차이로 떨어졌으면 어떡하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선교사 갈 마음은 없습니까? 예, 제가 스페인에서 10년 동안 전에 옛날에 라스팔마스라는 곳에 살기도 했는데. 아, 그래요? 최근에 제가 스페인의 선교사 한 명 추천해 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안 가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내면 가야죠. 바로 그 담임 목사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반하고 우리가 반하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송을 받아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파송 받아 가시기 직전에 유혹은 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른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를 청빙하는데요. 그랬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목사님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부르셨고 길을 막으시는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테스트용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쭉 직진하세요.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또 왔습니다. 목사님 딴 교회가 또 저를 초청합니다. 어떡하지요? 두 군데나 오라고 하는데 다 거절하고 스페인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막기도 하시고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온 성도들은 성령이 내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막으실 때는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 방향을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을 거부하고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길로 가는 귀한 성도들,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바울은 환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방향을 바로잡아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 그것은 트로이 목마를 생각하면 되죠.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환상을 따라 움직이는 그 위대한 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 드로아의 밤,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 따라 드로아까지 왔는데 그 밤에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의 밤은 위대한 밤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라운 순간은 사명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에 환상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아무 일이나 하고 살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꼭 도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순간은 위대한 순간. 드로아에서 바울은 바로 그 놀라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힘써야 될 존재인지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몇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illusion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야망으로 들리지만 그건 좀 달라요. illus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야망, 자기 욕심,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눈을 만족시키고 자기 인생, 자기만을 높이는 그런 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illusion을 가진 사람이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환상,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명을 깨닫는 것을 비전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크게 자기 배를 채울 그런 자리를 꿈꾸는 사람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한국 민족들이 몇 이름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면 최순실 하면 깜짝 놀랍니다. 듣기도 싫어요. 또 차은택 하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런 이름이 나올 때마다 혹시 이 사람들이 기독교임을 어떡하나. 은택 시편 103편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은택.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틀렸던 거예요. 큰 사람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일루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올라가 다른 사람들 위에 호령하기를 원하는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것, 사람을 돕는 것,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고 뺏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바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저 마게도니아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로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드로아의 위대한 밤, 오늘 이 밤은 우리 산성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다시 깨닫는 드로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칭찬하는 말도 듣고 비방하는 말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저 미국 어디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겠어요. 그것도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때 한 자매, 에블린 자매, 제게 세례를 받고 결혼 주례까지 다 제가 해준 자매, 그가 결혼식 마치고 파티하는데 저하고 춤추자 그래서 제가 같이 왈츠를 추면서 빙빙 도는데 저에게 했던 말, 최고로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Se il pastor Gustavo no hubiese venido a Chile, yo no habría sido salvo. 이게 최고였습니다. 번역해 드릴까요? 통역해 드릴까요? 목사님 만약에 칠레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와,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사명, 그것 때문에 건너가야 할 곳을 건너가고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귀한 사람을 구원하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 이 위대한 일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밤은 드로아의 밤입니다. 우리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인도로 건너가고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가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분들을 보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으로 보내고 바울의 마음으로 건너가셔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선교사님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환상이 보여도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떠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떠나기를 힘쓰는 귀한 교회,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곧, 여러분 환상 본 사람은 곧 응답해야 합니다. 1년 뒤에
장사 잘 돼서 돈 좀 벌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곧 바로 지금부터. 아직도 좀 어렵지만 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곧 우리는 바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쭉 했는데 그 교회, 칠레에 있는 그 교회는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후원자들이 후원교회에서 돈을 보내주고 해서 교회를 잘 멋지게 세웠습니다. 지금 그 100만 불도 더 하는 교회가 됐는데 시 복판에 아주 좋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책망했습니다. 야, 이 교회 교인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주님,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교인 키우면 안 된다. 선교하는 교회로 키워야지.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선교합니까? 성령이 얼마나 저에게 책망하는지.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주일날 폭탄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앉아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Hermanos, ¿qué es lo que están haciendo? ¿Acaso ustedes son los calentadores de la banca?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교회 한국의 성도들이 다 지어주고 여러분의 목사 한국의 성도들이 다 월급 보내주고 도대체 여러분은 뭘 합니까?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가만히 자기 자리만 와서 따끈따끈하게 데웠다가 집에 갔다가 또 다음 주일날 돌아와서 또 갔다가 또 그것 하나만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랬어요. Los calentadores de la banca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성도들은 딱 자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새벽에 저는 희미해도 다 봅니다. 왜? 꼭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이상해. 딱 보면 그 사람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 따뜻하게 데피는 사명을 가지셨는지. 여러분, 성도는 의자만 데우고 갔다가 그 자리 또 오는 삶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죠. 곧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힘써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응답해야 합니다. 가기 위해 힘쓰고 보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순종해야 합니다. 두 선교사님 선교지를 이제 떠나시는데 선교지 있다고 떠났다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부지런히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가까이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 기어이 저기 있는 저 잎사귀들처럼 자꾸만 담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또 한 사람을 넘어가고 편견을 넘어가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고 기어이 넘어가서 온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인도와 카자흐스탄을 완전 복음화시키는 복된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떠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주님이 도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 선교사님 주님 만나게 하셨으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도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도울 것입니다. 선교 헌금을 보냄으로 도울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떠나기를 힘쓰고 돕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만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힘써 선교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떠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는 것만 남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만 남습니다. 선교한 것만 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얻은 모든 영광 다 색이 바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내가 나누고 선교한 것은 영원히 남아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상급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 모두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한 것만 남습니다.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억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수정입니다. 이분은 조선 말기에 일본 신사유람단의 단원으로 일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갔는데 한국 농업학자 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이상한 한자로 된 쪽자를 보았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8복이 쭉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는데 그 글을 읽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쯔다 교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 신도들이 모여서 하는 그 대회에 가서 그는 처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미국 선교사도 거기 있었는데 세계를 향해 부탁을 했습니다. 온 세계 기독교회가 이수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이수정을 한국의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미국 잡지에도, 선교 잡지에도 이수정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그가 번역한 이수정역 그 성경,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일본 땅에 왔을 때 그 성경 쪽복음을 들고 제물포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마게도니아 사람, 그 한 사람의 역할은 너무너무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지대하고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마게도니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건너가야 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 그냥 믿지 말고 날마다 이웃세계로 건너가고 열방계로 건너가고 땅끝까지 건너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만나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선교사 여러분, 두 분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날마다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선교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열방 땅끝에 복음이 만발하게 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삼행시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이름을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91호 방승수 선교사님부터 합니다. 여러분 운을 떼주시길 바랍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승리하기 위해 주님 인도를 따라가세요. 수없는 선교 후원자들이 선교사님을 도울 것입니다. 힘내세요. 자, 인도 92호 정광명 선교사님입니다. 운 띄워주세요. 정성 다해 뿌린 씨앗 자라날 것 믿습니다. 광활한 인도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것입니다. 명령하신 주님 말씀 따라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